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로마 공화국과 카르타고 제국 사이에 벌어진 포에니 전쟁 때의 일입니다. 엎치락덮치락 하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 카르타고 군이 이제 열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행히도 로마의 레귤러스 장군이 카르타고 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카르타고 군은 처음에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자 논의 끝에 그를 휴전 협상에 이용하기로 하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장군, 우리는 로마와 휴전하기를 원하오. 장군을 석방해 줄 테니까 로마에 가서 휴전을 주선해 주시오. 그러나 만일 장군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강화의 휴전에 응하지 않는다면 장군은 다시 이 감옥에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어야 하오. 레귤러스 장군은 당장 살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갈 것인지 여기에서 명예롭게 죽임을 택할 것인지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깨닫고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로마로 돌아가게 된 장군은 그의 귀국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황제에게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휴전을 주선하라는 요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휴전에 응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르타고는 심한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그들은 곧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카르타고의 실정과 군사 정보를 상세히 알려준 후에 자신은 그들과의 약속대로 카르타고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를 말리는 거예요.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단호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로마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닌 로마 제국의 명예와 신의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비록 적과의 약속이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카르타고 군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약속은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멋지게 지켜낸다면 큰 감동이 되고 배울 부분이 정말 많은 것이 약속이지만 때로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할 때와 지킬 때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또 약속 이행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고 빠짐없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따르는 삶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약속, 인간적인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싶어 했고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듯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정하며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난 영화 중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죠.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동료와 함께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구조 요청을 하고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동료에게 이야기하고 구조 요청을 하러 갑니다. 또 예전에 영화 중에 보면요, 타워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 도심 한복판에 정말 호화스러운 타워가, 리버뷰가 있고 시티뷰가 있는데 그 쌍둥이 빌딩처럼 높이 세워진 타워가 있는데요, 그 타워에서 불이 납니다. 주인공으로요 설경구 씨가 나오는데요, 모처럼 쉬는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게, 설경구 씨는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이었는데 모처럼 쉬는 날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오후 7시에 케이크를 찾아서 집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타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엄청난 화재가 나니까요, 전화를 해요. 내가 갑자기 출동해야 될 일이 생겨서 잘 마무리하고 집에 갈게 라고 약속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 재난 영화에 나오는 결말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구조 요청을 하러 가지만 늦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내와 약속을 하고 출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감당 못할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궁지에 몰려서 돌아서서 후회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사랑하니까, 굉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 해주고 싶고 약속을 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그러한 환경이니까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 그리고 환경을 따라서 판단해서 약속을 한 것이지만,
한순간에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을 따라 이루어내고 지켜가면서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간증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행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잘 결단하고 내가 잘 정리했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을 해요. 내 열정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의 고백 때문에. 물론 그거에 따른 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드러나는 믿음의 생활과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약속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요, 홍수가 40일 주야로 40일 밤낮으로 많은 양의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1년 10일 동안 물 위에를 떠다녔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리고 나서 방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육지를 밟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러고 나서 이제 9장에 나와서 무지개 언약을 보는 거죠. 노아가요, 먼저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큰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이제 또 8월 말, 9월 초, 9월 중순 하면은 태풍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항상 나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 피해 입은 소식. 태풍 피해 입은 소식. 근데 그게요, 기간이 기냐? 아니에요. 태풍 올라오는 전후로 해가지고요, 한 일주일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라도요, 엄청난 비가 오고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태풍이 불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거기에 깜짝 놀라잖아요, 마음이. 대전은 좀 그나마 육지에 있고 해서 큰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홍도라는 섬에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그 홍도의 사람들은요, 그냥 배도 한쪽에 다 치워놓고요,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미리 다 단단히 준비해 놓고. 왜요? 그 정도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의 그 태풍의 피해만, 폭우와 피해만 입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면 사람들이 놀라기 마련인데, 홍수가 일어날 때 비가 40일 주야로, 40일 밤낮으로 엄청난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노아가 600세 되던 해부터 601세 되던 해 1년 10일 동안을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섭고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배에서 내렸는데 그 다음번에요, 날씨가, 우리 권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비가 와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구름 끼고 나면 비가 오는 거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노아의 가족들은요, 비가 올 것 같이 느껴지는 구름이 많이 보이는 그것만 봐도요,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길 거예요.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비가 한 방울 두 방울만 떨어져도요, 이거 또 큰 비로 이어지려나 하면서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방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주는 살았었으니까. 노아는,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심판은 이제 안 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을 할 법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큰 일을 겪은 노아의 그 마음을 만져주고 노아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창세기에 관련된 책 중에요, 제가 히브리어로 꼭꼭 씹어 창세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노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를 달래듯 거듭 언약을 해주시면서 무지개라는 증표를 주셨을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외상이라는 것으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트라우마가 있음을 보신 것 같다. 날씨가 조금만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만 해도 노아의 가족은 홍수의 기억에 미친 듯이 방주로 달려갔을지도 모른다. 노아의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우리를 향해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손길이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좋은 경험을 한번 하면 비슷한 환경이 보여지고 다가오기만 해도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날이 흐려지고 비가 다시 내릴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마. 그것은 그냥 비일 뿐이야. 이제 다시는 너희가 겪은 심판의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와 말씀을 건네시는 언약, 그것은 사랑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것도 하나님과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사는 동네가 거의 정해져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의 그 집을 떠나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게 새로운 환경에서 그 족장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저는 제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아도 좋고요, 복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이곳에 남겨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녀가 없죠. 그럼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자기에게 지금 자기 일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자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요즘 시대로 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신데 내가 지금 자녀 한 명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큰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해서 자녀가 지금 한 명조차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인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내가 약속을 잘못 받았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범죄를 하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아브라함만의 정신적인 이 상한 감정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저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상속자 제가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달라는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왜냐하면 자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너를 통해서 줄 거야. 너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요, 그럼 나를 통해서 주신다면은 사례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사례였죠, 이름이. 사례는 안 되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는 하는 건데 그럼 여종 하가라고 내가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가져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겠다. 예, 잠깐만요. 지나갔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나는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한테는 자녀 한 명도 없었고 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또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가지고 아니, 나는
이삭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다가 약속을 짠 하고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할 때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뎌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찾아오시는 것을 못 느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계속 오셔가지고 토닥여주고, 계속 오셔서 안아주시고, 계속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말로만 하는 언약,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약속을 말씀하실 때도 사랑이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과정이 사랑이고, 약속을 이루실 때도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담겨진 사랑 가운데에 푹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어긋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어긋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무지개는요, 캐세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구부러지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말로 무지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 길로부터 구부러뜨린 거예요. 그 길로부터 방향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힘들고 어렵게 된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길로부터 구부러지게 해서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서 끝낸 것이 아니라 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부러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구부러뜨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와의 내 인도함과 내 안에서 떠났을 때 이런 홍수 같은 사건이 생겼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잘못은 너희가 하였지만 내가 다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9장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9장, 10장, 11장 그 전부 다 잠깐의 스토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누구냐면요, 셈, 함, 야벳, 노아의 그 가족들의 아들들의 자손들이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홍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벨이라는 곳에 성과 탑을 쌓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물로 심판을 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너희는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다시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깬 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타락할 때도 노아는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죠. 또 믿음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잘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도 언약에 대한 일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저나 사라는 나이가 많으니까 엘리에셀을 통해 상속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갖는 것이 맞을 거야 라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미뤄지는 이유나 어긋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왜 약속이 점점 사라져만 가는 것 같지? 그 하나님이 약속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쉬워집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어떤 범죄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 앞에서 보실 때 여기 관역이 있잖아요. 동그란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화살로 맞추려고 하는데 관역을 벗어나게 조준하는 거, 관역을 벗어나게 해서 쏘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그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관역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맞춰가지고요 쏘는데요,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요 크게 벗어납니다. 그것을 관역에 벗어났던 것을 다시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맞춘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만 바로 알아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며 또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믿음도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면 믿음이 멈출 수도 있고 신앙의 성장이 더딜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약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